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은 구약 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날씨는 더워지고 마스크는 써야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스크가 속히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얼굴을 보는 그런 세상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갑갑해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기도하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 근데 이제 지금 지구촌은 전 세계가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는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내실 거예요. 그 세계 각지에서 하늘 길이 확 열려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을 기쁜 낫으로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세상의 세속의 더러운 것에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고요. 영적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작정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첫날에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단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첫날이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새 이래가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요,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떤 땐 그렇잖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했는데 또 이 은혜가 싹 빠지면 어때요? 교회를 내가 왜 다녔지? 아유, 내가 못하러 교회를 다녔지? 이런 후회가 와요, 안 와요? 가끔 와요, 가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믿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85세. 85세면 웬간한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집에서, 이 시대에는 진짜 85세 할아버지면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이 85세의 나이에도 이 다니엘의 가슴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내 고향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죽는 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산 사명자였다.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간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공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회방과, 그리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막 이러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이 물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흐지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어려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는 80의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120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나이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에? 대답하기가 그렇죠? 이 나이는 숫자예요, 숫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85세에 갈렙은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헤브론 땅에 그 거인들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먹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110세가 먹을 때까지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나눠준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약사발이나 마시면서 병들어서 골골하면 안 된다고. 야, 참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육은 나이를 먹어서 쇠하는 것 같지만요 영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얼굴에 해와 같은 광채가 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계시를 처음 환상을 알려준 때가 65세 때예요. 그 85세가 돼서 4번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에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지켰기 때문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뭘 깨달은가요?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 아니야. 70년이 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벅차고 설레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중국 연병 때문에요, 세계가 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에?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만약에 이 연병이 안 퍼졌다면요, 세계는 연락에 빠졌다고. 비행기를 타고 나는 어디를 가니, 너는 어디를 가니, 나는 어디를 가봤더니 뭘 먹었고 뭘 했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앉아서 하는 얘기를 하다못해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름방학 딱 끝나가는,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베트남 그랬대. 아유, 베트남 더웠겠다. 넌 어디 갔다 왔는데? 난 좀 멀리 갔다 왔어. 어디? 나 이태리 좀 돌았어. 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계약하면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야, 집에서 뭐 했냐? 이 차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 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관광업으로 난리를 쳤던 세계 관광업계들이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무너져요. 중국에서요, 그 관광업을 그렇게 크게 해놓고요, 그냥 산에다가 산 봉우리에다가 사다리를 해놓고요, 수많은 세계 관광객을 위해서 그냥 돈을 유치해가지고 해놨는데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다리에서 중국 회장이 떨어져 자살했더라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요, 솔로몬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 고백이 뭐야?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 그 때문에 이런 인상무상 속에서 우리가 허무한 무의미에 빠지기 쉬울 때 우리는 뭐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다니엘의 새 이래 동안 한 금식은 뭐예요? 풀만 먹은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진짜 우리가 금식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에? 여러분들 배고프고 어려웠을 적에는요, 조그만 문제만 와도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최자실 목사님 계실 적에는요, 이렇게 지나가면 좀 배 많이 찔렸을 거예요. 이렇게 배 나와서 다니면 푹 3일! 그럼 그냥 꼼짝 못하고 가야 돼. 오살리 가서 3일 딱 하고 또 내려오고. 그랬다 또 봤는데도 안 들어갔으면 3일! 그리고 어쩌다 일주일! 그냥 일주일.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얼굴에 이렇게 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거뭇하게 해가지고 늘어지는 병 있잖아요. 이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기도하시더니 21일. 야, 이게 보통 사람이 21일이 쉬워요? 근데 이 자매가 21일 딱 하는데요, 20일째 되는 날 이게 그냥 녹아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토에 돌아갔지만요, 이 돌아간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그 어려운 소식으로, 그리고 점점 더 이들이 성전 재건과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나라를 찾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어때요?
작심삼일이거든. 작심삼일. 시작할 때는 그냥 대단히 그냥 뭘 할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왔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겠어.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나타나 안 나타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야. 다들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 개인적인 이기적인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남북한의 복음 통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보세요. 예전에는 구국기도원 삼각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엔 청와대 뒤편에서 그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아놔가지고 기도하러도 못 가게 해놨잖아. 우리 젊었을 적만 애들이요, 삼각산 가면 진짜 막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 바위 터져온 데에는 다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기억이 새로 와서 저도 한번 사모님하고 가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줄쳐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등산만 다니게 해놨어. 등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은혜가 온 게 뭐예요? 그런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요, 그 나라 왕들이 돌아가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런 죄 많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와서 처리하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지금 이상하게 매스컴들은요, 꼭 거리 띄우기 할 적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예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의 잡배들이지. 그건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요, 이 자꾸 잘못된 소식, 낙심하는 소식을 들을 적마다 뭐가 와요? 자괴감이 생기고 허무와 절망감이.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와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hit대겔 강가. 이 hit대겔 강이라는 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강가에 가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은밀한 기도의 처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이분이 누구 같아? 에? 예수님이지, 예수님. 세마포를 입으시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시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이 이게 누구예요? 밤모섬에서 사도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환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인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잔머리 쓰잖아요. 자기 짐승 떼들 다 보내고 부인과 자식 다 보내고 홀로 남았잖아.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환도뼈를 때리잖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 쩔뚝쩔뚝하고 가니까 칼 찼던 에서가 칼을 놓치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이게 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간절히 그 이스라엘의 그 절망을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히데갈 강가에서 하나님을 소원을 열려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은밀한 중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진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왕이 되신 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분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앞에 장들에서 보았던 환상은 뭐예요? 다 짐승의 환상들이었잖아. 사자, 곰, 표범, 수양, 순념소. 에? 이것들은 사람의 모습은 갖고 있었는데 짐승과 같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자기를 높이잖아. 대왕, 대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보다는요 섬기러 오셨고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헌신하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많이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그 지휘자 한 분이 그 숭실대학교에서 합창단 지휘를 하시는데, 호산나교회, 영락교회 호산나 성가대 그 지휘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합창단하고 미주 이제 투어하는 이제 방학 때 애들하고 이제
이 합창단이 이제 미국 이제 군속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개인들이 내고 나머지 보잘라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숭실대학에서 이제 대준대요, 경비를. 그런데 4명이 얘네들이 꼭 가야 할 애들인데 소리를 제대로 내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가정 환경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야, 니네 서류 신청해. 어떻게 우리 돈 없어서 못 가는데요. 내가 낼게. 내가 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그러면서 그래. 그때 400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내가 낸다고 그래 놓고요. 그때부터 기도할 적마다 한편에서는 근심이 되고 아이고 내 돈 그 400만 원이면 한 달치 봉급 다 날라가고 부인한테는 뭐라 그러나 걱정이 되더래.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아? 에라 일단 하여튼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이제 비자 신청 다 하고 이제 티켓 발급 다 하고 이제 돈 내는 날만이 왔는데 한날 숭실대학교 총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상을 갈 적에 혼자 안 가고 30명 합창단을 야 니네 까만 바지에다 하얀 옷들이 입고 와 그래가지고 전부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까지 연습했던 곡을 4곡을 아주 그냥 멋지게 불렀대. 야, 그런 장례식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멋있었겠다. 여러분들 우리 장례식이요 꼭 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자면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가치가 굉장히 서로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꼭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이러지 않아.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죽을 때면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있어도요. 뉴욕에서 막 보니까요. 그 푸른 풀밭에 온 가족이 그냥 누워서 그냥 뭐 거리두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전염병이 퍼져나가겠지.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 먹어도 죽으면 안 돼 그냥. 절대 죽으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난 살아야 돼. 이게 가치 차이인 거예요. 가치. 진짜 여러분들 죽음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순간인 거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 그 천국에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네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아름다움이구나. 동양 사람들은요. 내 것, 자신의 것 이것만 챙기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 이렇게 오니까요. 다 골프도 하니까요. 100억 모금 골프 치기 하더라고. 골프 잘 치는 사람 둘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골프 치는데 거기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배팅을 하는 거야. 나 100만 달러, 너 몇십만 달러. 그거 모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왔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총장님이 전화가 왔더래. 장 교수, 내가 그 합창단에다가 도와줄 일이 뭐 있나? 뭐 돈 필요한 거 있어? 근데 이분이 또 통이 대단하대. 난 400만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돈 좀 필요합니다. 그랬대. 그래. 얼마나? 3천만 원 주세요. 30명 걸 다 달라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유럽 투어하는데 3억 4천 이렇게 들어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가치 투자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가 일생 수고한 것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투자 안 해요. 뭐는 해요? 그냥 그 유산을
자식 딸들에게 주느라고 난리야.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이재용이가 자기 아들에게는 절대 대를 물려서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걸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 가치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빼서 뭐 하겠지. 그런 걸 꼭 그렇게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공증해가지고 도장 찍어야 그렇게 되나? 아니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보여주기식의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환상은 다니엘만 혼자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도망을 갔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회개가 덜 되고 죄악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어때요? 주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오신다 그러면 내가 도망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자꾸 구하고 찾으면요, 영적 세계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힘이 다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저도 이렇게 보면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적에 보면요, 안수할 적에 두 발 두 다리가 다 풀려서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품도 푸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분이 지나서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와요. 특별히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적에 귀신이 나갈 때 보면요,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로잡았던 영이 나가기 전에요,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들어놔요. 막 끝까지 대적하고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요, 귀신이 탁 나가는 순간에 성경대로 거품을 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나고 나서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그 권능 앞에 두려움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감지력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마음에 괘씸치레하고 좀 답답하고 이상한 것 같으면 가지 마요. 헨리 구르버라는 목사님은 늘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평강과 찬양이 넘쳐나면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신대요. 근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게 하면 아예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분이요, 그 센다에 그 쓰나미가 올 것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참 기가 막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는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요, 네 집에 가서 전대주머니도 찾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더래. 네 아이들을 데리고 뛰라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막 살 길이 산이라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산 올라갈 쯤 됐는데요, 쓰나미가 그냥 팍 몰아치는데요. 센다이 중학교에서 부처 8개 세워놓은 데에서 엎드려 우상 앞에 자빠져 있는 중학교 애들 전부 쓸어서 죽여버리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도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에?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무엇을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냐면 1967년도에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했던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게 주어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올렸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렸대. 근데 그거에 동참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야,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쳐놓고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믿는 자를 대적하고 믿는 자에게 악행하는 것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억압하고 힘들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할 일은 뭐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환상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세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성 훈련이 된 자만이 영적 세계의 일을 볼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그 자기가 85세에 포로기환이 돼서 갈 수는 없잖아요. 비록 자기가 어떤 총리의 직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죠. 그 나이에 그 교통편도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고향 땅에 돌아가겠어요? 몸은 못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가정에서 인생이 노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 보면 뭐냐면 말씀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청장년기에 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바른 것을 온전히 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분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새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